성탄절이 뭐냐? 성탄절이 뭐냐고 물으면 사람들마다 성찬들에 대한 대답이 다를 겁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 설교 집중해서 들으세요. 네, 핸드폰 끄시고 예배 집중해서 들으세요. 맨 앞에 앉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예배 잘 드리라고. 자,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성탄절이 뭐죠? 성탄절. 예, 크리스마스.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뭐죠? 성탄절이요. 자, 따라해보세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 줬듯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부터 구원해내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자, 이런 뜻이 예수예요. 저는 이름이 광선인데 태양광선, 제 이름 잘 못 외우면요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성은요 자동차에 차고 이름은 태양광선의 광선이, 그럼 다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차광선입니다 이러면 다 알아듣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아들 이름, 세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광호, 광철, 광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목적이 있어요. 세 아들을 다 목사나 선교사 만들고 싶으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빛광자에 넓을 호, 밝을 철, 베풀선 이렇게 해서, 원래 저희는 남자 돌림인데 나무 목변을 돌림인데 그거 아무 상관없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세 아들 이름을 광호, 광철, 광선 이렇게 지었어요. 밝고 넓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해라. 그래서 호철선 이렇게 정한 거죠. 정말 그 이름대로 차광호라는 이름을 가진 저희 큰형도 목사님이 되셨고 저도 목사가 됐고 차광철 선교사 이미 고인이 됐지만 선교사가 돼서 중국 땅에서 20년 가까운 세월을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름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이름을 지어주신 분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제가 저희 딸 이름을 지을 때 은혜 해자에 맑은 린자를 써서 맑은 은혜, 혜린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이렇게 이름을 정할 때는 부모의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데 맑고 밝게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뭐 지용이라는 이름, 희영이라는 이름, 희민이라는 이름, 보경이라는 이름, 승현이라는 이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이름도 다 그런 목적이 있어서 정했을 거예요.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직접 장명해서 보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이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탕감해 주는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사실 우리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어요. 극존칭이 있고 극반말이 있어요. 사실은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야기할 때도 부모님 앞에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들 앞에서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 다르잖아요. 옛날 임금들이 친하 앞에서도 이야기할 때 짐은 이랬어요. 그리고 황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 황제가 있어서 자기를 가리킬 때 가리키는 말이 전하라는 말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황제 전 밑에 있다는 거예요. 전하, 전상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말에는 굉장히 등급이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어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불러야 되냐?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안희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 어른이 예전에 한번 간증하고 집회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90이 넘어서 간증 집회하실 때 이렇게 막 토로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교인들 굉장히 버릇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라고 부르지 부모 이렇게 부르지 않는데 왜 예수님은 자꾸 이름 부르냐는 거예요. 그 어른이 볼 때. 그러니까 그분은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렇게 부르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이렇게 부르지 않아 절대. 그렇게 부르면 혼나요. 어디 예수님 이름을 함부로 님자 붙여야죠. 선생님, 부모님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는 잘도 붙이면서 성령님이라고는 잘도 붙이면서 왜 유독 예수만 예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영어 문화의 영향권이긴 하지만 정말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저스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설교 제목 쓰면서도 예수님으로 넣을까 예수라고 넣을까 이게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말 하고 싶어서, 이 설교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넣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뭐다? 목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오신 분이 태어난 날이 성탄절이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무슨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 갖다 주는 날 아니고요. 성탄절에 불러야 될 노래는 울면 안 돼가 아니고 뭐라고요? 오늘 우리 박 교수님이 부른 것처럼, 우리가 부른 것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찬양을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찬양을 그렇게 부르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그렇게 기쁘게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오신 이유는 뭐가 되려고 오셨다? 그리스도가 되려고 오셨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태어나신 날이다.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 여러분이 어떻게 맞이해야 되냐? 감사와 감격으로 맞이해야 돼요. 아동부 잘 들으세요. 예배 잘 드리라고. 딴짓하지 말고. 왜 자꾸 여러 번 얘기하는데 예배는 예배로 드려야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정말 성탄절 예배는 주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꼬마들이 나와서 재롱잔치 하듯이 하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예배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도 뭐는 하니까? 다른 건 다 해도 예배는 드려요. 전도도 안 해요. 구제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식사당번 안 해. 청소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하지만 뭘 해요? 예배해요. 예배. 목사님이 아동부 앞에 앉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생활 없어요. 오늘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 늦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소중하면, 너무 귀하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요. 준비. 마음으로 준비하고 돈으로 준비하고 물질로 준비하고 시간으로 준비하고 옷도 준비해요. 결혼식에 갈 때, 장례식에 갈 때 아무 옷이나 입고 가지 않아요. 빨간 넥타이 메고 있다 장례식 가려면 까만 넥타이로 가라매요. 최소한 그거라도 고인에 대한 내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너무 의미 없이 보내는 것 같아서, 너무 해마다 그냥 무가치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저는 목사로서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성탄절일 수도 있어요. 제가 성탄절에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도적같이 그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던 분들이 제 곁을 갑자기 황망하게 떠났어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세상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너무나 섭섭했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기뻤던 건 뭐죠?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성탄인데 이 성탄절이 의미 있고 가치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자 12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영접한 사람들. 시작.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접한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가 아까 기도 중에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성탄 예배를 드려요. 나와서 재롱잔치도 하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여전도 회에서 회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정성껏 3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한 우리 아름다운 성탄 식사도 나눌 거고요. 케이크도 있고요. 장식도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공산권에서 모슬렘권에서는 몰래 예배해야 돼요. 제가 처음 중국에 가서 중국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런 경험 처음 해봤어요. 제가 설교를 한 2시간쯤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래요. 목사님 설교를 오래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난 그렇게 부탁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2시간 동안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막 피를 토하듯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설교 딱 끝나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손을 들어 이렇게. 목사님 설교 끝났나요? 나는 왜 이렇게 오래 했냐 그러는 줄 알고 미안해가지고 예 끝났어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니 벌써 끝나면 어떡해요? 이 설교 들으려고 자기는 하루 종일 걸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한 3시간만 더 하래. 절 보고 오늘 밤을 새도 좋겠대. 아예 온 김에 마가복음 하나 띄제 그냥. 저 처음 경험해봤어요. 찬송가 성경책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국교 정상화도 되지 않아서 그 동북삼성 가는데 상해 거쳐갔어요. 북경 거쳐가고. 그런데요 찬송가를 다 외워.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로 이러면 딱 나오면 잘 외워. 성경 찬송을 못 갖고 다니니까. 무슬림권에 갔는데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동굴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요 자기 나라 말로 성경 찬송을 줄줄줄줄 외워요. 그때 받았던 도전과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아예 종교 경찰들이 오니까요 소리를 안 내고요 입으로만 해. 이러고 입으로만 해요. 자기들끼리는 다 알아. 이게 기쁘다고 좋으셨네 만백성 맞아라 다 알아. 이러고 이제 자기들끼리 말로 제가 뭐라 그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자기네 말로 하니까 터키 말로 하고 중동말 아랍 말로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눈물을 줄줄줄 흘려요. 제가 그들을 보고 나는 예배를 드리며 저런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드려 본 적이 있나? 정말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뻐서 찬송해 본 적이 몇 번이 될까? 여러분 13절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자 뭐요? 두 번째 줄부터 시작.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구의 뜻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만약에 우리가 혈통으로 된다면요 백인 아니면 구원 못 받아. 흑인 아니면 구원 못 받아. 황인종 아니면 안 돼. 한국 사람 아니면 안 돼. 일본 사람 아니면 안 돼. 만약에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따진다면요 돈이 얼마 이상 연봉 5천만 원 이상 아니면 안 돼. 1억 이상 아니면 안 돼.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따진다면요 오늘 육정이나 혈통으로 낳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에 영접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두 그룹을 초청했어요. 식사 준비를 잘 했으니까. 그래서 한 그룹은 저 뒤에 배너에 붙어있는 우리 베트남 형제자매들 한국 거주 베트남인 분당 베트남인 교회 어제 가서 성탄 선물 전달하면서 초대했어요. 그런데 타오 목사님으로부터 돌아온 이야기는 이거예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는 못 가요.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다 성탄절에도 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 예배를 27일 날 오후 2시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일 외에는 일요일 외에는 쉬는 날이 없어요. 초대해 주신 거 너무 고맙지만 죄송해요. 이게 대답이었어요. 또 새사람교회 우리 이동인 목사님 김원미 사모님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 자유민이라고도 부르고 탈북자라고도 부르고 세토민이라고도 부르고 우리 형제교회 제가 초대했어요. 가난한 많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몇 분 오냐고 물어봤는데 오실 수 있는 분 저기도 제한돼요. 여러분 내가 편하게 와서 내 발로 와서 내가 시간 내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것과 찬양할 수 있다는 것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하신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겐 너무나 일상적인 거지만 누구에겐 너무 특별해. 제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요, 그래서 딴짓하거나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화가 나.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지상에서 드린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경배일 수 있는데, 어느 예배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홀이 돼서 안 되는데,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려고 오신 게 성탄절인데, 그래서 성탄절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미안하고 눈물나게 고맙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정말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 같은 거 살리려고, 나 같은 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2015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2016년에도 또 오고 2020년에도 또 오고 2030년에도 또 오겠지요. 하지만 나는 그 성탄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도적같이 나에게 내 삶에 정말 마지막 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이미 성공한 인생일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게 오신 주님을 정말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에, 이 복되고 기쁜 소식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면 이것에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안 믿는 자들에게, 주님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방방곡곡에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역사적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 특권은 누구에게든지 주어지는 것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온몸의 전율과 감동을 느끼면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복음을 퍼뜨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